요셉은 자기 감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오늘날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정당한 수사를 받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의 절차를 밟아서 감옥에 간 것은 아니었죠. 사실 그는 얼마나 오래 그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이 힘들다는 것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더욱 힘들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자신이 사흘 후면 감옥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 낌새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 14절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관원장에게 자신 형편과 처지를 야무지게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청탁하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에게 아뢰어 주세요. 또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야무지게 청탁을 한 겁니까? 물론 요셉이 이러한 청탁을 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고향에서부터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최종적으로 무엇이 된다? 내가 내 주변의 해와 달과 별이 나를 보고 절을 한다. 이 확실한 이 비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건 확신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될지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딱 해석하고 보니까 사흘 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흘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까? 사흘 기다릴 수 있죠. 얼마나 가까운 시간입니까? 물론 지난 감옥 생활이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2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이 사전에서 말했기 때문에 한 2년이 지났다고 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주식 비전을 이루실 것도 그의 마음속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올무에 자기가 갇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붙들린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게 살아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승자박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게 뭐가 빠졌어요? 언제 못 받는 거? 언제 준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두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 비전을 꿈으로 주셨고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언제 그 말씀대로 즉 후사가 되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리냐면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많이 기다렸으니까 적게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고 85세가 돼서 부인이 나는 애기 못 낳나 보다. 내 몸종 하나를 통해서 애기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애기를 낳았고 그 애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동안 하나님은 그래 이스마엘아 잘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상인가 보다 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 이제 처음으로 그 날짜를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벌써 많이 늙었고 사라는 그 배란이 끝나서 요즘은 그 폐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완경이라고 합니다. 완경. 그래서 완경이라는 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경의 나이로 접어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아브라함 부부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그 시기를 결정하고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요셉의 감옥 생활과 같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사흘 후면 자신의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 우리가 41장 1절을 읽어보면 자기는 사흘을 기대했는데 그 사흘이 2년이 됐어요. 2년. 사흘과 2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언제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예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스스로 상처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등의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16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요셉의 감옥 이야기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시고 요셉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목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16절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자, 이 사람들이 우리 떡 굽는 관원자라 했지만 모든 그 술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음식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관원자는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불안했겠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후면 감옥에서 나가서 복권되고 복직된다는 해석을 해주는 걸 듣고는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흰색으로 된 광주리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광주리를 겹쳐서 이고 있는 거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흰떡 세 광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또 트리 베스켓 오브 브레드 여기는 그 색깔이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나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흰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거든요. 떡이 아니고 광주리 색깔이 흰 색깔이고 광주리가 3개가 있고 그래야만 17절 내용하고 맞았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 새 광주리 흰 새 광주리의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 이렇게 17절의 꿈의 내용은 2가지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이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밑에 게 2개가 빈 것 같아요. 맨 위에 거만 꽉 차 있는 음식이 차 있는데 구운 음식인데 그걸 딱 이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2개까지 꿈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갖다가 드리는 일이
자기 일인데 얼마나 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죠. 바로가 먹을 각종 구운 음식을 바로가 아닌 새들이 와서 먹는 내용으로 꿈의 내용이 급기억하는 거예요. 또 꿈는 관원장은 이 꿈의 해석이 좋을 것을 기대하고 요셉에게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18절에 보니까 요셉은 담대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 새 방주리가 바로 사흘이다. 마찬가지로 이 술 바치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포도나무가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세 방주리 둘 다 사흘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사흘 안에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 앞에 세운다고,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임하는 바로 앞에 서서 머리를 딱 하나, 그 바울을 딱 쳐다보라는 그런 뜻이죠. 머리를 들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세우고, 여기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맨 광주리에 담긴 각종 구운 음식, 바로가 먹을 음식을 먹은 내용은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과는 정반대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에서 잘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 집으로 복직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는 새들이 바로가 먹을 음식을 먹는 내용인 거죠. 요셉은 담대하게도 그에게 바로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결국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의 시신의 살을 쪼아서 뜯어 먹게 될 거라고. 이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기 쉽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임페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했을 때 임페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무를 뾰족하게 잘라서 그 사람을 자극시켜서 뒤집어서 등부터 딱 꼽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다는 형이 아니라 나무에 꽂아놓는 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 번역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어떤 죄를 범했고 결국 그 죄가 드러났고 그래서 그에게 극형이 가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20절에 봅시다. 드디어 초조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일째니까 3일째 다 지난 건 아니죠. 그 두 관원장만 아니라 요셉도 그 날을 초조하게 기다렸겠죠. 요셉도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고요. 바로는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 그들 모두를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내어서 모든 신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바로는 자신의 술을 관장하는 관원장을 복직시켰습니다. 아마 그 뒤 연루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의 무죄가 입증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다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을 들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바로를 다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은 역시 바로의 앞에 섰으나 그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리하여 그는 즉각 극형의 처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생일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가장 기쁜 날인데 그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가장 극심한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내용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봅시다. 자, 이선 같이 읽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새
그렇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옥직되었으니 감옥에서 만난 외국인 수감자의 꿈 해석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러면 그가 감옥에서 가자마자 요셉의 그를 기억하고 요셉의 말대로 바로에게 그 사정을 얘기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때요? 잘된 거 아닙니까? 나왔다면 요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당면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4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만 2년이 흐른 거예요. 자기는 사후 후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 2년이에요. 만 2년이 흘렀고, 그러니까 이게 생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만 2년이 흘렀으니까 아마 또다시 바로의 생일 한 번 지나가고 그 다음 생일 그 즈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리고 바로도 그 꿈을 해모하지 못하고 또 그의 모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점술사들, 모든 박사들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하고 딱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약 그 꿈을 해석하고 외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앞으로 7년 동안 풀면 7년 동안 흉년이죠. 그러니까 사후에 나오면 안 됐던 거예요. 그 2년을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모르는, 누군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하여금 그 꿈을 잊어먹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사흘을 기다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꿈은 어떻게 됐지? 내 비전은 어떻게 됐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즉각 감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안수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2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데 가장 허비하기 쉬운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어떤 단위로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시간을 초단위로 사는 분도 있어요. 초단위를 이렇게 있어요. 또 분단위로 사는 분, 또 시간 단위로 사는 분, 일 단위로 사는 분, 주 단위로 사는 분. 저는 주 단위로 삽니다. 시간이 얼마나 여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걸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같아요. 주 단위, 달 단위로, 연 단위로, 10년 단위로. 여러분 어떤 단위로 사십니까?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준 시간을 갖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한 달, 똑같은 1년이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서 다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관리입니다. 인생은 매니지먼트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자원과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와 은사가 주어진 것을 머릿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티프가 바로 꿈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꿈도 상징어고요.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도 상징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 희망, 목적, 사명, 우리가 부르는 사명,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라는 비전이 이끄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 닉 워렌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이 있고 그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서 소화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비전이 이끄는 삶, 꿈이 이끄는 삶,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또 내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동시대성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본 얘기했죠. 동시대성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contemporaneity, 처음 보는 단어라서 헷갈리는데 contemporane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나 역사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미래에 있으나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이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그가 비전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이나 그 모든 힘든 감옥 생활도 잘 견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게 바로 동시대성입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시대성은 3800여 년 전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쓰시기 전에 그를 굳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타국으로 가고 또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최소한 그곳에서 최소한 2년, 길으면 한 4년 이렇게 해서 총 1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기에는 허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 13년의 생활은 과연 허비된 삶이냐? 그 13년이 과연 허비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을 나타내는 그 예고의 성격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을 열어서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attitude, 태도라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관될까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죠.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먹은 마음이 외부로 드러날 때 그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고백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곧 그리스도의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태도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6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태도인데요.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태도입니다. 6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간단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 곧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향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입니다. 우리는 혹시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낮아진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생애가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한 예표인 것은 그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거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기독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고 낮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 7장 13절 14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바꾸자 하는 이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다수는 넓은 길, 넓은 문, 높이 올라가는 길을 취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다수가 따르는 길이 아니고 소수가 따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은 정말 주님의 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다시 금년도 우리 교회 피워를 써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피워 말씀 다시 한번 주보를 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동시대성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7세가 되었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축복을 사모하다가 형과 원수가 되고 형을 피해서 부모를 헤어져서 파란 땅으로 가던 그때 어느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누워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금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은 야곱의 생애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에서 그 주 비전이 다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5절 이 비전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요셉은요, 이 13년 동안의 노예생활, 종생활, 감옥생활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으로 그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그 날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비전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